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6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히브리서에서 또 첫 번째 경고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너희가 쉽게 그렇게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있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은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와 천사와 모세,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전혀 뭐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툭툭툭 하나씩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 선지자와 천사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 모세도 그런 메신저인가? 당연하죠. 모세는 더 큰 메신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613개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치거든요. 613개의 계명은 248개의 긍정형 명령, 뭐 해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긍정형으로 주신 명령이 있고, 365개의 부정형 명령,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248 더하기 365는 613, 613개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모세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세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 손꼽을 만한 지도자 하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대부분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꼽게 되거든요. 그거와 비슷해요. 그 나유당과 모세를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요. 꼭 손꼽아요. 그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어떤 존재를 갖다 놔도 예수님보다 더 탁월할 수 없다.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소중하시다. 이걸 지금 역설적으로 계속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매개체를 갖고 오게 되죠. 그 매개체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집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게 돼요. 모세와 예수님을 이 집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5절도 읽어보실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2절과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원문을 충실하게 좀 번역하면 전치사 in,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마치 그 집이 있으면 그 집 안에서 우리 집사, 총무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잘 관리하고 맡아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신실한 종,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종, 집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가? 6절 상반절을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위에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맡은이라는 것에서도 원문에 보면 전치사가 하나 빠졌는데 오버라는 전치사가 빠졌어요. 오버. 그러니까 그 집 위에서, 그 집 밖에서, 모세는 집 안에서 집에 주어진 일을 맡았지만 예수님은 집 밖에서, 집 위에서, 그러니까 집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집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세는 집 안에서, 예수님은 집 밖에서, 집 위에서 이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시겠죠.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이 존재보다 더 뛰어남을 부연하면서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개해 갔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뭐를 섬기는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 문맥을 그대로 보면. 근데 이게 맞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편지를, 이 히브리서를 전달하는 대상, 읽어야 되는 원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로마의 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배교하거나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독자란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우리 집이 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가 반백해 준대? 막 이러면서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아니야 난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난 지금 가족도 중요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도 생겼고, 아니면 지하의 카타콤 같은 그 깊은 무덤에 지금 도망가거나 피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토록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통 속에서 우리가 모세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존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 대단한데 그 선지자들보다 그 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준 그 천사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 모세보다 더 훨씬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그 모세, 우리가 숭배할 정도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정말 찬양하고 숭배할 정도로 높여줬거든요. 그렇게 신적인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정말 위대한 인물, 그러면서 높였던 그 신실한 그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우리가 그렇게 드높였던 모세, 우리는 도저히 발 뒤꿈치는커녕 먼발치에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세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지금 그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별로 이렇게 표정이 와닿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섬겨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어떤 큰 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것 같은 거겠죠.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게 조건일 거예요. 아마 유일한 조건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세가 우리를 종처럼 받드는 그 하나님의 집, 우리가 바로 그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 히브리서 3장, 4장, 5장은요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되게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좀 잘 짚어서 가야 되는데 요걸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다음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모세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몸이 좀 변화된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변화산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또 누가 나타나게 되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초목셋을 짓읍시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목셋을 짓고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로 막 너무나 동경의 대상, 흠모할 만한 그 광채가 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사건.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데 특히 누가복음 9장에만 있는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9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이 변화산 사건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는데 요걸 한번 우리가 패턴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인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부르심 받고 나서 모세가 애굽에서 어디로 나가죠? 출애굽해서 광야로 일단 나가게 돼요.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싸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 호랍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또 이제 도망치듯이 달려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로 끌려나가시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광야로 일단 나간단 말이에요. 이 패턴을 좀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소명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도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변화산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었어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도 이 변화산 사건에서 얼굴이 변형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사건은 어떤 비슷한 패턴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3장, 4장, 5장을 이해하는데 그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9장에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어떤 대화의 주제가 나와요. 9장에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9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단어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쳐보시겠어요? 별세. 별세가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돌아가시는 거 죽음이잖아요. 별세. 이 주제를 갖고 엘리야와 모세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은 depart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출발하다, 떠난다 할 때 그 단어거든요. departure 떠난다. 왜 죽음, 별세라고 얘기하고 왜 죽음이라고 번역하고 왜 서로 다른가? 이 원문이 되는 단어, 이 원문의 언어가요. 뭔지 혹시 아세요? 아시면 맞추시면 제가 엑소더스 들어보셨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엑소더스가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탈출하다, 떠난다. 그러니까 죽음, 별세라는 단어하고 디파추어, 출발하다라는 단어하고 원문이 같아요. 같은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물론 엑소더스의 그 뒤에 그 S 앞에는 보통 이제 이 출애굽기 할 때 U자를 쓰는데 이 원문은 O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돼요. 차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엑소더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뜻도 있고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두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란 말이죠. 같은 번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주제로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출발하는 그 출애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눴다라는 게 누가복음 9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모세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출애굽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엑소더스 출애굽이 나갈 출이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출애굽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엘리야의 출애굽이거든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 그 출애굽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출애굽은 뭐죠? 예수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이 연결고리가 다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보면 9장에 있는 패턴, 이게 지금 이 패턴을 이해하셔야 히브리서 지금 3장, 4장, 5장에 있는 흐름의 전개를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출애굽은 애굽에서 광야로 떠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광야로 떠나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출애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18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목적이 광야로만 탈출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은 먹을 것도 많았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겠지만 거기는 물도 풍성했고 그늘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살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워라벨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광야는 뭐죠? 태양빛을 피할 데도 없어요. 구르기둥이 없어요. 잠을 잘 만한 푹신한 잠자리가 있겠어요. 다 척박한 땅에서 텐트 치고 그것도 어렵게 잤단 말이죠.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세수를 마음대로 해요. 샤워를 마음대로 해요. 그냥 꼬박꼬박 하루하루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매출하기 그거에 의지해서 40년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 공간이 광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가 출애굽의 목적이면 이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 탄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인 것처럼 출애굽을 했는데 사명을 모세가 다 완성을 했나요? 모세가 사명을 다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모세의 바톤을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뒷모습까지 먼 발치로 사라지는 그 사람들의 그 아마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건조한 광야를 걷다 보면 왜 사람이 발을 내디디면 흙먼지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멀리까지 아마 그 먼지 아련히 사라질 때까지 모세가 아마 그 홀로 남아서 그 맨 뒷자락까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인물은 누구죠? 그죠? 여호수아죠.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1장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사명을 완성하게 돼요. 엘리야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름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엘리야의 그 사명은 누가 완성하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완성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죄로부터 우리 그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사명은 누가 다시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하시죠. 모세는 여호수아가 완성을 하고 엘리야는 엘리사가 완성을 하고 예수님께서 다 사명을 완성을 하셨어요. 이 패턴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 이름 여호수아, 엘리사 예수님의 이름이 같은 이름인 거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 엘리사 예수님 이름이 다 똑같이 조슈아. 히브리어로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 조슈아, 엘리사인 일라이샤 같은 뜻이거든요. 예수님 예주아 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완성은 바꿔 얘기하면 조슈아, 여호수아, 그 예수아, 이거 일라이샤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지칭하는데 예수님을 뜻하는데 결국 바꿔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표들, 징표들이나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심을 이미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심을 이미 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조슈아는 호세아로도 읽을 수 있는데 발음하기에 따라서는 근데 그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이 여호와의 구원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장에 보시면 모세 이야기가 계속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사명의 완성은 여호수아 감당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이런 흐름을 모르면 갑자기 왜 모세 얘기하다가 여호수아 갑자기 툭 튀어나와? 이건 뭐야? 무슨 내용이야? 이 히브리인들의 정서를,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다른 데 가서 그냥 잘 살아도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니까 전쟁도 많이 하고 막 되게 무섭게 벌벌 떨면서 제대로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개선장로처럼 금이 환영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지파들마다 전쟁도 해야 되고 막 두려움이 떨어가지고 포기하자 막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야 될까?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의 그 맥락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건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이란 단어 아시죠? 쉼. 평안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도하면서 쉼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출애굽의 끝이야, 꼬리야,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 가서 이 사역 있어. 이거 사역. 자, 너 이거 잘하지? 이거 좀 해봐. 일 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그 안식을, 영혼의 안식이죠. 더욱 강조되는 건 마음의 안식이겠죠.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특별히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여기 오늘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동그라미 1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3절에 이 오늘 중요하거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 오늘에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15절에 보시면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그러니까 지금 7절, 13절, 5절, 15절 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된다는 건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겠죠. 히브리서의 성경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호수아, 모세와 관련해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배가 왜 이렇게 나왔나? 밥 한 끼 먹었다가 배가 뿔룩 나오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쌓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외모 그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결과물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오늘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원인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오늘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안 바뀔지 모르지만 내일이, 모레가, 5년 후, 10년 후, 1년 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나온 날들에 내가 살아왔던 것의 모습이고 내일은 오늘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의 오늘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내년에도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겠죠. 나이만 하나 더 먹고 몸만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은 티가 나거나 이렇겠죠. 달라지는 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의 내일은 언제 결정되죠? 오늘이잖아요. 오늘. 나의 10년 뒤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이어트를 꼭 내일부터 하죠. 오늘부터 하지 않죠.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지금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 지금 오늘 돌이켜야 된다. 그걸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생각들, 원망들, 의심들 그걸 지금 끊어버리라는 거죠.
우리 3장 8절 본문 히브리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도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영상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지금 완고하고 이것도 3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게 하나라는 거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해라. 아니야. 하나님 그렇지 않으죠. 하나님 신실하죠. 지금 내 상황을 네가 보고도 알아. 내 처지를 보고 네가 그런 말 나와.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지금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지금 내 삶이 되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게 까마득하고 내가 지금 절벽 벼락 끝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은 그 위태함 속에서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저버려라. 지금 내 머릿속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려고 오해하지 말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품에 안고 하나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오해로 가지 않고 이해로 노력하는 것, 그렇게 몸부림쳐야 된다. 지금 그 마음을, 의지를 일으켜서 지금 바로 오늘 정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악한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12절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는 믿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안 믿고 이거보다는 예수님께 더욱 내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지금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지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렇게 오늘 지금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게 1절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의 사람들 가운데 전치사가 카타라는 전치사가 있는 카타. 이 카타는 깊이,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확정해라, 고정해라. 내 생각을, 내 시선을 거기에 딱 고정해라. 다른 데 우러나지 않는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처참하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게 못 받고 고정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해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삶의 현실이 다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된다면,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낸다면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감사한 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날, 행복을 누리면서 나누게 되는 그 복된 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고정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신실한 예배자들,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요동이 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희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내민 손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오늘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이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늘 언제나 고백하며 인정하며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자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